교회 생일 9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참 황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사야 60장 21절과 2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21절에 나오는 주어 속에 얼핏 보이는 주어가 있고 숨겨진 진짜 의미의 주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가짜 주어가 있고 진짜 주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이는 주어는 한번 다시 21절을 보여주시면 작은 자 그리고 약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자, 약한 자. 여기 보시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진짜 주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는데 같은 한 문장 속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진짜 주체가 있으십니다. 우리 흰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명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1000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인생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 진짜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잘 보시면 이 예언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또 한 부분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 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강한 교회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별개고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 그 척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크기만 하고 허약하다면, 그러니까 잠깐의 바람이 훅 불어도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림에 보시면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는데 이 큰 나무가 무너졌습니다. 되게 커 보이는데 여러분 쓰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무 크기만큼 위로 자라는 땅의 지표면에서 성장하는 보여지는 나무만큼 땅속에도 뭐가 있어야 되죠? 뿌리가, 강한 뿌리가 땅을 지탱하고 붙들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뿌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허약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약한 나무들, 즉 뿌리가 더 이상 내딛지 못하고 밑에서부터 썩어서 뿌리가 다 절단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겉으로는 땅 속에서 지금 우뚝 서 있는 것 같지만 지탱하지 못하고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바람이라든지 태풍이 불어닥치면
이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현상들, 뿌리채 뽑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크지만 쉽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더 충격인데요. 아파트가 여러분 누워 계십니다. 편안하게 누워 계십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래요. 중국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 아파트가 왜 누워 계시는가? 전국의 전 세계 기자들이 보니까 이 아파트를 지탱하는 것이 세상에 뭘로 만들었냐면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아파트가 크고 거대한 아파트가 한순간에 얼마나 허약한지 이 강한 바람이 훅 부니까 뒤로 그냥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꼭 크다고 강한가? 여러분 몸집이 크다고 해서 강한가? 그건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많다고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하나님 장중의 손에 붙잡히는 만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교회가 강한 교회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 때요. 성경 인물을 한번 두 사람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 아시죠? 삼손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우리가 꼼쟁이라고 말하는 요셉 중에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힘으로 보여지는 건 누가 더 강한 사람이죠? 삼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누가 더 강한가?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삼손은 힘이 셉니다. 오늘날로 치면 근육이 많은 멋진 상남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삼손은 매우 연약하고 허약한 사람입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사사로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멀리해야 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저 무기력하게 힘없이 무너지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겉으로 볼 때 허약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근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담대하게 이겨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없다고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죠. 그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고 결국에 감옥에까지 갇혀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더 강한 사람일까요? 저는 삼손보다 요셉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교회.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즉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저는 건강하고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강한 교회다. 역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왕이었던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많은 군사력을 이끌고 있는 사울, 그가 더 강할까요? 아니면 그를 쫓겨다니면서 그를 피하여 도망다니는 다윗이 더 강할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왕으로서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광야에서 추격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의 힘이 더 세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도망다니지만 마음 편히 발 뻗고 편안히 잠을 자지도 못하지만 훨씬 더 다윗은 영적인 거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서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인간적인 슬픔 가운데 그 사울을 버리지 못해요.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다른 왕을 택하셨다고 하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인간적인 정 때문에 사울을 놓지 못합니다. 슬퍼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꾸짖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슬퍼하려느냐. 일어나 가서 내가 명령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그를 세우라 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광야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못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좌정하사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당의 예배실에서 드려지는 모든 세대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유치유초등부에서 우리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고, 중고등부에서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소모임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각 부서 예배실마다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악령은 분열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악령, 사탄의 이름이 뭐죠? 디아블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블로.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왜 나눌까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아십니까?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겠지만 이 돋보기를요, 태양빛에 비추어서 이렇게 까만 종이에다가 빛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모으면 불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못 믿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돋보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불을 쪼아 보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뜨거워지면서 불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빛과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하나 되면 빛이 모여서 무엇을 일으키게 되죠? 불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왜 분열시키도록 하는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연약하고 허약한 교회, 그저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영향력 없이 돌아가기를 사탄 디아블로, 나누고 분열시키는 영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 없이, 교제 없이 사람만 많이 늘어나는 것은 교회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커지고 성장할수록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뭐냐면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를 예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예전에 목포에 가니까 그 특이한 교회가 있어요. 이제 목포 신도시에 이제 교회를 사랑의 교회 가지고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와 같은 이름인가 해서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이제 부활절 예배라든지 가서 부기역자들하고 세미나를 할 때도 교제하면서 물어봤어요. 좀 그 교회가 특이한 현상이 있대요. 뭐냐면 일꾼들이 어느덧 이렇게 많아지고 교인들이 교인 등록 숫자가 이제 제일 가는 큰 교회가 됐는데, 일꾼들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했던 그분들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합시다 그러면은 그분들만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합시다 그럼 그분들만 온대요. 보니까 상처 입은 분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떠한 마음의 아픈 상처,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교인들끼리 받은 상처,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교회의 상처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교회에는 오긴 왔어요. 등록은 하긴 했는데
우리로 치면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 일부 특성은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이 본당 1층에 앉아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요 다 어디로 가요? 방송실 위로, 저 위로 간다는 거예요. 위가 그냥 꽉 차가지고 앉아있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뭐냐면 예배는 드리지만 나는 이 교회에 무엇도 뭐 목장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셀이라든지 아무런 소속,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 목사님 안 물어봐도 헌금 잘하고 갈 테니 돈 터치, 나를 관심도 가져주지 마시고 제발 그래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가 우르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을 하고 커진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위원회가 선교의 일이라든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일꾼이 없어가지고 하시던 분들이 하고 또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그걸 느낀 게 있어요. 아, 교회가 크다고 다가 아니구나. 큰 만큼 성장한 만큼 그만큼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이게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사역하시는 주님 나라의 일꾼,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누고 돕는 교회가 강한 교회다. 이스라엘에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부르죠.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따라해볼까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나사렛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줄기가 내려오는 강이 있는데 요단강이고 마지막에 이제 밑에 보이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 많이 들어보셨죠? 염분의 농도가 아주 진해서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살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관광지를 가면 수영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물에 첨벙 뛰어들면 투부가 없어도 몸이 둥둥 뜨게 돼요. 왜 그래요? 죽은 바다, 사해라는 이름이 불려졌어요. 염분의 농도가 너무 진해져서, 그러니까 즉 나가는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지만 사람들에게는 휴양지고 관광지처럼 그 이색 체험,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내 몸이 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입니다. 크기를 보시면 어디가 더 클까요? 사해 바다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보다 사해 바다가 5배에서 6배 정도 더 커요. 근데 어떤 바다가 더 큰 바다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대요. 엄청난 많은 종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어디였죠? 어부죠.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이었죠. 여기에서 나오는 물고기 잡아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면 사해 바다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바다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하나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자꾸만 아래로 요단강으로 흘려 보냅니다. 이 요단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사해 바다로 가는 거예요. 자, 흘러가면 사해 바다도 한 군데가 터져 있어서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해 바다도 흘려 보내야 할 텐데 사해 바다가 욕심꾸러기입니다. 계속해서 받기만 합니다. 비축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흘려보내지 않아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바다 중에 어떤 바다가 큰 바다고 영향력이 있는 바다일까요? 따라합시다. 갈릴리 바다. 여러분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것보다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4가지를 강조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된 교회, 나누고 흘려보내는 교회, 강한 교회, 우리 서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속이 22절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21절에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의 백성이 다 어떻게 된대요? 의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의인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롭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노아가 의인이죠. 욥도 의인이었다는 말은 정의로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서 의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심은 가지요.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